참 예수님, 이제 대림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초와 같은 기도와 예수님을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주교구 소속 사제로 현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 시기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희망이 이 주제라고 생각하다 보니 오늘 저는 시작 기도로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은총과 희망의 시기인 대림 시기에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성당 공동체에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과 같으며 저희의 믿음을 통해 저희도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오늘 바친 시작 기도로 로마서 4장 18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따랐는가, 또 어떻게 희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것을 믿었다. 서양에서는 이 번역을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였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느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무모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함, 그리고 그의 정직함에서 오늘 이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성실하시듯이 하느님보다 더 성실하려고 노력하였고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푸른 초원을 등지고 나이가 많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리고 그 성실함에 주님께 모든 것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현실의 좋은 상황을 버리고 또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희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희망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것,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대림식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희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희망은 믿음처럼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느님의 성실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자면 흐미한 안개로 덮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고단한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을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기가 바빠서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희망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희망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환상이나 아니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기후의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이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 사정에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끊임없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꿈꾸었고 그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또 메시아를 바라던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 그리고 그 완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림식이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그래서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 삶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희망을 통해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힘과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희망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초세기 교부였던 치프리아노 교부를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르타고의 주교님이셨던 치프리아 교부는 희망이라는 용어를 통해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에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신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교부는 라틴어로 편지를 썼는데 이 라틴어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치프리아 교부가 하느님께서 마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듯이 그리고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듯이 사용했던 희망이란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페스이고 하나는 피두차 푸트로름입니다. 이 두 용어는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스페스입니다. 이 스페스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희망으로 신 라틴어 이 스페스가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스페스는 곧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참는 것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인내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내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에너지와 힘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는 수동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스페이스가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너무 미래적인 것에 대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프리아 교보는 이 희망의 현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피두차 푸트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두차 푸트롬이라는 것은 희망을 현실에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하였는데 진정한 희망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또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현재 구체화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친 시작 기도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이 희망에 대해서 특히 희망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 즉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성찰해 보고 또 나의 신앙생활 상태 안에서 미래의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피두차 푸트로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미래에 있을 어떤 것에 대한 신뢰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에 대한 현재의 신뢰, 즉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고 있지 않다면 희망할 수 없다. 희망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희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희망하게 되고 곧 낙담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통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희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역동성이 피두차 푸트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확고한 믿음과 23절에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한다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두 덕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올바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덕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 구체화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대림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로마서 4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하느님께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것, 하느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앞이 캄캄한 것 같은 데서도 그는 하느님께 성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희망한 사람으로서 느껴집니다. 저는 원주교구 사제입니다. 원주교구는 많은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주 경제적이고 또 손쉽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스키인데 본당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복사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또 청년들이 이 스키장에 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다 놀고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스키를 배울 때도 참 즐거웠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기쁘게 즐거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키를 배우고 싶어서 스키를 배웠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키를 발로, 다리로 타는 건지 알고 저는 시작을 했는데 저는 팔이 너무 아파서 스키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팔에 힘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이 너무 아파서 스키를 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쉬고 있었는데 저의 스키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다시 스키를 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를 타는데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엉덩이가 아파야 되는데 팔이 아프니까 저는 스키를 안 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다시 잘 가르쳐 줄 테니 다시 타자는 그 꼬심에 넘어가서 다시 리프트를 타고 초급자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초급자 코스 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제 폴대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니 스키도 못하는데 제 폴대까지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는 잘 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폴대도 없는데 이 밑에를 내려가야 되나 생각하다가도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잘 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선생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제가 잘 가고 있고 다 내려와서는 다시 한번 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후 내내 스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스키는 다리로 타는 거고 발로 타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보이는 폴대 때문에 힘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스키를 타는데 매우 어려웠고 스키가 재미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낙담하거나 나중에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님들은 어떠한 것을 믿고 계십니까? 현실에서 이것만 믿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희망하기 위해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란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끝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래
희망할 수 없게 만듭니다. 치프리아나 교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에 대한 현재의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저 현실적 도움의 대상, 현실적 대가만을 바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뜬구름이며 잘못된 보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남들이 보고 믿는 물리적인 것, 우리 눈에 곧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위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 희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우리가 희망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희망하지 못하게 하고 즉 현실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대림식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묵상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똑같지. 그냥 이럭저럭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대림시기에 우리와 함께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우리와 함께 사는 분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돌밭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씨앗처럼 말라버리기도 하고 때론 가시덤불에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숨이 막혀버려서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잘 내려서 100배 그리고 10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땅이 좋아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의 땅, 우리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가꾸는 농부처럼 돌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또 땅에 거름을 주어서 이 땅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희망이 바로 이 땅과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는 그런 농부와 같은 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름을 주는 이 농부들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든든한 믿음이 곧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의심하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다른 것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우리에게 더 더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대림식이 우리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을 더 역동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 가득하시며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듯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담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하기에 능동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설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동떨어진 분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악을 일삼고 죄를 끊임없이 짓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같이 걸어가는 사람, 희망의 여정의 동반자로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올바로 믿고 올바로 희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나의 감옥에서 나와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직장 동료와 본당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선행과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동반자이고 또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도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립하게 했던 적도 있고 내 스스로가 고립되게 산 적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무서운 존재도 아닌데,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도 아닌데 때로는 고립되거나 아니면 고립시켰습니다. 올해 이 성탄절은 우리가 고립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희망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는 희망이고, 이 구원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인간과 세상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혁명을 통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정치적 해방과 투쟁을 통한 희망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희망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이 희망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들은 인간의 나라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이 희망하는 것, 그리스도 없이 희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희망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개인만을, 또한 어떠한 집단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함께하는 것을 희망할 때입니다. 참된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로 사도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의 바탕으로 미래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희망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소에 나와 있는 기도든지 아니면 성당에 앉아서 감실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통해서 또 그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없이 우리는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는 점점 어렵고 또 무서워지는 곳 안에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사회는 점점 무섭고 잔인하고 또 사고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은 점점점 어렵고 우리는 마치 밤거리를 혼자서 걸어가는 듯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3 수험생인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괜찮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는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위로는 우리에게 곧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 있는 위로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고 희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희망, 망덕입니다. 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한 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치 있고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낙담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여 때로는 잘못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항구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희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림 제1주일 복음 말씀에서 루카복음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던가 아니면은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또 모두에게 하신 말대로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대림 첫 번째 주일에서 들은 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직접 봄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토마스 사도처럼 되지 않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희망을 위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통하여 그
알고 있는 것을 희망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는 희망이며 이 구원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인간과 세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여 동안에 코로나19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생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어떠한 이들은 많은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과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유학 시절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남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유학 생활이 어렵고 지금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 나라에서 지금 적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친구에게 그 남미 친구가 이런 남미 속담을 알려주었습니다. 남미 속담에 하느님께서 너의 집에 문을 하나 닫으시면 100개의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가능성을 닫으시면 100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갑갑하게 집에 문이 닫혔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창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 희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100개의 가능성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희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로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은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올바른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이 올바로 희망하기 위해서 올바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믿음, 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희망합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희망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00개의 창문이 열려있는 곳에 숨을 쉰다면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한쪽 문이 닫혔지만 다른 쪽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느끼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희망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 주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문, 하나의 문이 닫혀 주님께서 열어주신 100개의 창문은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주님께 받는 은총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축 처진 몸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역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있을 그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 또
이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육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성모님은 기쁨과 고통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웃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배웁니다. 성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며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남편을 먼저 이 세상에서 보냈고 또 자신의 아들만저도 먼저 죽은, 그래서 혼자 남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으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복이 없는 사람인데 왜 교회는 우리에게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고 복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성모님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그 희망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희망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살았고,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불렀던 성모의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모의 노래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당신이 기다리셨고 또 당신이 믿으셨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은총의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 시기가 하느님께 올바른 믿음을 두고 희망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산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보다는 세상적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은 우리에게 좀 더 뜻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악수하며 포옹하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모님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침 기도로 이 대림 특강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마침 기도로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